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185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자에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에게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18장의 말씀은 구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간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오호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한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개치는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이 날개치는 소리는 새가 날개치는 소리가 아니라 곤충이 날개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뚜기 떼가 막 날개를 치고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보면 벌레들도 창궐을 하잖아요. 그때의 그 벌레의 날개치는 소리,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여름이 돼가지고 모기가 좀 많아지면 가끔 귀에 와가지고 윙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가 싫어서 소름이 끼칠 만큼 자극적인데, 하나님 귀에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이방 나라들의 그 소리가 마치 벌레 날개짓하는 소리처럼 들린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대배는 이제 나일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쓰였던 그런 배로 추정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물살이 세기도 하고 또 느리기도 한 곳이 있어서 그것을 지나가려면 이렇게 좀 유연하고 상황에 잘 대처하기 쉬운 그런 배의 모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대배라고 불렀고, 이것은 굉장히 진보된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지금 에티오피아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애굽을 다스릴 정도로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고 기술과 무역에 뛰어난 면모를 보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대배를 띄워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배에다가 뭘 실었냐 하면은 사절들을 실어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절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 동네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꿈틀대고 있었고 영토 확장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곧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아수르의 세력에 대해서
구스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동맹을 맺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알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데로 가라, 다른 강성한 나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틀을 지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일을 행하실 텐데 그때 나팔을 불며 깃발을 세울 텐데 그때 너희들이 듣고 알게 되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간절히 어떤 일을 원하지만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쬐이는 일광처럼 햇빛이 내리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어느새 햇빛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추수 때 운무처럼 안개처럼 가을 안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언제 온지 모르게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그럽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낫으로 그들을 멸하신다, 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때를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그것이 매일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고 상처날 때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때가 우리와 하나님과 관점이 다를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일광처럼 운무처럼 임하신다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예쁘게 단장하는 신부와도 같은 마음으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지, 내일 그분이 당장 오신다 했을 때 나에게 준비된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기다림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릴 때의 그 마음,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기다릴 때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꿔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 신앙이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탄합니다. 왜 자꾸 모이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이 모여 기도함이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예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 듣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멸망의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요. 중간고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기다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준비된 학생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 준비가 되어 있고 시험 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은 시험 보는 날이 기뻐요. 그러나 시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늘 벼락치기를 하고 그 날이 부담스러운 날은, 그 시간은 기다리는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내밀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이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18장에 이야기하는 이 슬픔에 처한 이 나라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마치 벌레 나는 것과 같이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이 나라는 슬픔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아무도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어서 여름도 나고 겨울도 나고 그들을 뜯어먹어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버려진 밟히기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사랑이 있음과 동시에 나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에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역대하 32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데도 이스라엘이 건재하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방문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가 두려워 세상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경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러러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포기와 얼마나 많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지 그것을 각자 가늠해 보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발전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인내로 잘 견디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소망과 또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하실 그 날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잘 보내어서 마치 오늘의 예언이 우리를 향한 예언이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 거룩한 성전에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